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금고전 논문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삼명통해에서의 주자학적 사유에 입각한 사주병리 세계관 성찰 원조화지시 편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서 검색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삼명통해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여기 나오네요. KCI 원문 요거 클릭하시면 PDF 파일 원문을 내려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서도 KCI 원문 내려받기 여기서도 받을 수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삼명통해에서의 주자학적 사유에 입각한 사주명리 세계관 성찰 원조화지시 편을 중심으로 B번 이게 B번인 이유는 앞에 A번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네, 이번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같은 그 주제가 같은 거에서 양이 많아서 이제 A, B 이렇게 나누어서 논문 투고를 했습니다. 논문 요약 보시겠습니다. 삼명통해 원조화지시 편을 통해 그 저자가 지닌 주자학의 이기론적 세계관을 살펴봅니다. 만민영이 논어 안연편에서 사마오와 자하가 나눈 명과 천에 대한 대화의 논어 집주 글을 인용하면서 음양과 천이라는 단어를 음양과 천이라는 단어로 글자 출입을 가한 것은 맹자 집주에서의 천명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닌 운명론적 관념이 주자의 학문적 사유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데요. 타고난 것 못지않게 스스로의 힘으로 축적하는 인위적인 수양의 중요성을 말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타고난 건 역시 부모의 수양이라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무리 훌륭한 사주가 세팅됐고 또 좋은 운까지 만났더라도 결국 사람의 절실한 수신 제거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 시대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음을 역설한 것입니다. 전통시대에 만들어진 사주명리 이론과 감명에서 부귀함의 상징인 재성, 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중시된 이유는 그 당시 개인의 능력을 사회에 펼칠 방법이 녹봉을 받는 전문 관료가 되어 조정과 사회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에 있게 된 이후에나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제1장 선 만민영의 삼명통해는 사주명리 원전의 주요 전적 중 하나로 성리학이 폭넓게 꽃피웠던 명나라 때에 저술되었습니다. 그 수편인 원조화지시 편에는 저자 자신이 지닌 철학적 성찰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도가, 전문역법, 주역 등에서의 논의들이 인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리학적 사유가 요소에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원조화지 시편에서의 세계관이 성리학의 이기론적 사유를 토대로 하며 태극과 천도, 음양오행과 각일기성 등의 철학적 사료가 사주명리에도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후속 논의로서 천명론과 품기론 등에 대해 원조화지 시편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으며 사주명리 이론에서의 음양오행 세계관을 주자학과 어떻게 결부시켜 논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원조화지 시편에서 주자의 천명론에 입각한 이기론이 어떻게 이해되며 수용되고 있는지를 논합니다. 제3장에서는 운명론적 관념이 품기 운명론과 기론의 사유와 어떻게 교섭되는지를 논합니다. 부기빈천과 수명이 개인마다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과 스스로의 힘으로 축적하는 인위적인 수양의 중요성에 대한 원조화지시 편에서의 철학적 태도를 고찰합니다. 타고나는 것과 사람이 극복하는 영역을 어떻게 나누고 태아가 타고나는 것을 품기 운명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해 설명하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제4장에서는 사주명리 이론상에서의 음양 오행 세계관에 대한 원조화지시에서의 입장을 논합니다. 사주팔자 및 살면서 만나는 운수 그리고 개인의 수양 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버무리는지 음양 오행에 입각한 만민영의 명리학적 논설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만민영이 이상적인 사주 구조로서 재관의 형통함과 농마의 왕상함을 제시한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앞의 전체적 논의를 토대로 성찰해 봅니다.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인재의 탄생이 과연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주 구조만으로 결정된다는 것인지 원조화지 시편에서의 서술에 입각한 만민영의 생각을 읽고 정리해 볼 것입니다. 제2장 주자의 천명론에 대한 원조화지시에서의 이해. 원조화지시편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유독 주돈이 주희, 채침, 진덕수 등과 같은 송대 거유의 성리 논의만큼은 그 인용처를 언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민영의 관념과 사상 속에 성리학적 사유가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와 같은 경향은 아래의 노노 집주 인용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노노 안현편에서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없어졌구나 라며 속태우고 있는 사마의 말에 내가 듣기론 사생은 정해진 명이 있고 부기는 천에 달려있다라는 자하의 대답에 대한 주희 주석글입니다. 자, 인데요. 인용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굵은 따옴표 한 거는 그러니까 만민영 본인의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해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인용했다, 누구의 말이다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런 문장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문장들은 당시에 성리학자라면 대부분이 누구의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로부터 인용한 말이다라는 걸 굳이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명은 음양이 생겨나는 처음에 품수받으니 사람들이 옮겨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은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니 내가 꼭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 인용문의 집주 원문에는 주자의 집주 원문에는 첫 번째 문장의 음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문장 첫 글자는 원래 천은이 있었는데 인용문에서 그것을 생략하고 있어서 제가 괄호 속에 넣어서 보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논어 원문의 문맥상 명은 죽고 사는 수명을 그리고 천은 천운 즉 운명을 말한 것인데요. 만민영은 음양이 자를 추가해 넣음으로써 여기요 여기 수명이라는 그 명자가 의미하는 뉘앙스의 변경을 가했습니다. 사생과 부귀에 대해서만큼은 이른바 명과 그러니까 수명 그리고 천운인 천 명과 천으로 결정된다는 안연편의 메시지에서 주자는 그 명과 천을 사람이 애써서 기필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명과 천에 대한 관념 및 그 사상적 입장에 대한 지표로 맹자 집주를 들 수 있습니다. 사서 집주, 논어 집주, 맹자 집주, 대학 집주, 중용 집주 다 주자의 글이죠. 주자가 저술한 거죠. 거기에서 주자의 천명론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자 만장 상편에서의 천명에 대한 경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천 때문이며 아무도 그것을 이르게 하지 않았는데 이른 것은 명 때문이다. 이 문장의 전후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학에서 망고의 성군으로 칭송된 유임금과 순임금은 각각 단주와 상균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당대의 신하 중 가장 훌륭한 현자였던 순과 우에게 그 제위가 선양되었습니다. 이것을 맹자는 단주와 상균이 자신들의 훌륭하신 아버지를 닮지 않은 불초자가 곧 불효자입니다.
불초자인데 반해서 현자들인 순과 우는 임금 옆에서 도운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하나라의 초조인 우임금의 경우 그 후계가 당대의 현자인 익에게 가지 않고 우임금의 아들인 계에게 간 것은 익이 그 임금을 옆에서 도운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았고 계는 그 아버지를 닮은 훌륭한 현자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군위에 오르게 될지 아닐지는 반드시 스스로 요순과 같은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면 물론 자신을 지지해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며 거기에 더해서 당시 군위에 올라 있는 자가 걸주와 같은 부덕함이 극심해야 하는데 이 걸주는 아주 그 포악한 군주의 대명사입니다. 걸왕하고 주왕이요. 이렇게 걸주와 같은 부덕함이 극심해야 되는데 이처럼 본인 의지와 별개로 외부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을 천명이라고 맹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논어 안연편에서의 천과 명은 맹자 만장상편에서의 그것과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리로서 말하면 그것을 천이라 하고 사람으로서 해서 말하면 명이라고 한다라고 한 맹자 장구에 대한 주자 주석에 의하면 천은 천리이고 명은 그 천리가 사람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로 바로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은 인간에게 명을 가하는 천이라는 전체적 능동자 입장의 표현이고 명은 천에게 그 메시지로서의 명을 받는 인간이라는 개별적 수용자 입장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천과 명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상대적 입장의 표현일 뿐으로 결국 상호 동일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장상편 집주에서 볼 수 있듯 명과 천에 대한 주자의 사상적 입장은 단순히 죽고 사는 수명과 천운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수명과 천운은 명과 천의 여러 자전적 개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윗글에서 만민영이 논어 안연편 집주를 끌어오면서 그 원래의 문장에는 없던 음양이 자를 덧붙인 이유를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은 천운이고 명은 수명이라고 해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맹자 만장상편 집주에서와 같이 천은 하늘의 이치인 천리이고 명은 그 천리를 인간이 감각적으로 인식한 수명을 말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굳이 천자를 생략한 것은 그 주어를 천운이 아닌 천명으로 쓰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서술하는 것이 천명에 대한 주자의 사상에 더 포괄적으로 접근한 해석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인데요. 물론 만민영이 덧붙인 음양자가 이른바 이름이량, 그러니까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고 이렇게 이름이량으로 유행하는 변역으로서의 음양을 표현한 것인지 분양, 그러니까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나뉘는 나와 너 이렇게 상대적인 분음 분양으로 상호 대대하는 교역으로서의 음양을 표현한 것인지 좀 더 숙고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제3장 풍기 운명론과 기론에 대한 원조화지시에서의 이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민영이 안연편의 주자주를 인용해서 온 이유는 사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지닌 사주명리에서의 운명론적 관념이 주자의 학문적 사유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인데요. 아래는 그 논어집주 인용문을 바로 이어서 전개하고 있는 만민영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 인용문요. 이에 태어나면서 부유하거나 태어나면서 고귀한 경우가 있고 태어나면서 장수가 정해지거나 태어나면서 요절이 정해진 경우가 있으며 태어나면서 가난하거나 태어나면서 비천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 태어나면서 부귀가 쌍전하여 타인 위에서 우뚝 솟은 경우가 있고 태어나면서 빈천함을 겸해 타인 아래 축축 처진 경우가 있다. 태어나면서 의당 장수할 것이었지만 반대로 요절하게 된 경우가 있고 태어나면서 의당 요절할 것이었지만 반대로 산 세월이 길어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은 것에서 말미암아 그리 되었다고 말하겠는가?
타고난 것에서 말미암아 그리 되었다고 말하겠는가? 이 글에서 쌓은 것, 즉 소적은 사주 주인공 스스로의 인위적인 노력과 수양 혹은 게으름 등에 의해 차곡차곡 쌓아간 삶의 결과물을 말하고, 또 타고난 것인 소성은 사람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서술에도 계속 쌓은 것과 타고난 것 두 개념을 상호 대칭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용문요. 쌓은 것, 이 소적에서 말미암았다고 말한다면 가난함은 부유함으로 이르게 할 수 있고 미천함은 고귀함으로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요절은 장수로 이르게 할 수 있으니 옛날의 이른바 사람은 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다. 타고난 것, 소성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타고난 것, 그것 때문에 부유함이나 고귀함이 얻어진 경우는 종신 부유함이나 고귀함에 있게 되고, 가난이나 천함에 얻어진 경우는 종신토록 가난이나 천함에 있게 되며, 장수나 요절이 얻어진 경우는 종신토록 장수나 요절에 있게 되나니 옛날의 이른바 명은 옮겨 심을 수 없다라는 것이다. 무릇 그것을 쌓았다. 그러니까 부귀인천 수명 그것을 쌓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명이라고만 여길 수는 없고, 무릇 그것을 타고났다라 말한다면 그것을 인위성이라고만 여길 수는 없다. 장차 쌓은 것에서 그것 부귀빈천 수명을 맡기려는가? 명이 분수해진 수명 빈천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못하겠구나. 장차 타고난 것에서 그것을 맡기려는가?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부귀, 수명, 빈천이 아직 없으니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면 아마도 빠뜨려서는 안 될 것 같구나. 만민형은 마지막 문단에서 부귀, 빈천, 수명이 정해지는 것이 인위성, 그러니까 후천적인 행위의 결과물인 그 이 인위성이 전제되는 소적에 의하든 그렇지 않고 비록 소성에 의하더라도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 소적과 소성 그 양자의 인위적인 노력이 없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자의적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스스로 쌓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놓칠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의 글에서는 성리학적 관념과 논의가 투영되고 있습니다. 인용문이 깁니다. 혹자는 말한다. 명은 어떤 것이 생겨나는 시초에 품수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옳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하늘 땅 사이에 생겨나서 오행팔자가 서로 같더라도 부귀 빈천 수명이 한결같지 않으니 그 연고가 무엇 때문일까?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다. 음양의 두 기가 교감하는 때에 진정이, 그러니까 진리와 정기, 리와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정이 오묘하게 합해진 기운을 받아서 엉겨 결속된 것이 태가 되어 남성을 이루고 여성을 이루니 그것은 천지와 부모의 일시기후를 얻은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일시기후 중에서 청명한 것을 품수받은 경우는 지혜롭게 되고 또 현하게 되며, 이 현자는 단순히 현명하다라는 의미, 물론 그 뜻도 있지만요. 이 이제 고대 경서에서 현자는 고위급 재상 또는 사회적 리더가 될 만한 훌륭한 그런 사람 또는 그런 덕성,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기부터 다시 볼게요. 이 때문에 그 일시기후 중에서 청명한 것을 품수받은 경우는 지혜롭게 되고 현하게 되며, 그 혼탁한 것을 품수받은 경우는 우매하게 되고 불초하게 된다. 불초는 곧 불효죠. 부모의 훌륭함을 담지 못한 게 불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모가 닮은 게 아니고 부모의 그 훌륭한 품덕을 담는 거가 이제 초라고 합니다. 지자와 현자는 그러한 점으로 말미암아서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고귀하게 되기도 하고 장수하게 되기도 함을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라서 이른바 덕은 충분히 복을 획득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우자와 불초자는 스스로 분발할 능력이 없어서 나날이 현혹되고 꽉 막히기를 더해가 빈천함과 요절을 면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논어에서 하등의 우매함은 옮겨지지 못한다라고 함이 그것이다.
윗글은 전체적으로 타고난 것, 이 소성을 위주로 논한 것인데요. 수태 시점과 출생 시점 중 사실상 전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겨나는 시초와 천지와 부모의 일시 기후를 얻은 것, 이런 이것들은 문장 흐름에서 볼 때 수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 땅 사이에서 생겨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출생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만민영은 인간이 일시기후를 받는 일에 하늘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품을 품수받는 그 어느 한때에 그것을 천지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주 주인공이 청명한 기운을 품수받게 될지 혼탁한 기운을 품수받게 될지가 천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큼이나 부모의 노력에서도 크게 좌우된다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윗글 세 번째 단락의 이렇게 굵은 따옴표, 이 내용은 정자, 정의천의 말을 가져온 것이고, 그 위 두 번째 단락의 그것은 태극도설 제5장의 관념이 그대로 묘사된 것입니다. 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국의 진리와 음양오행의 정기는 오묘하게 합하여 엉긴다. 건도는 남성성을 이루고 곤도는 여성성을 이루는데 두 기가 교감하여 만물을 화생하니 만물이 생하고 생하면서 변화가 무궁하다. 그 단락 끝의 천지와 부모의 일시기후는 천지 입장에서는 계절이 세분된 24절기 및 72후 중에서의 한때로 천지 사이를 흐르는 그때의 유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유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기, 천지 중에 떠다니는 기를 이제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천지자연에서 받은 것과 그 자신들 속에 내재화시킨 것으로부터 나온 어느 한때의 음양오행 기운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만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사상에 있다면 그와 같은 선한 부모의 일시기후를 받고 출생한 자식 역시 반드시 선하다라는 관념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기운은 그때그때의 청탁의 가능성이 공존하는데 부모의 일시기후가 혼탁한 기운에 있을 때 잉태된 자식은 혼탁한 기운을 받아 출생하게 된다라는 주장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이런 나의 주장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생각 역시 성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대전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부모의 일시기후가 맑든 탁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부모로부터 잉태되어 태어난 자식은 자기 고유의 청탁을 지닐 수도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나다로 정리를 한 이유는 이런 세 가지 얘기가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큰 틀에서는 성선설의 범주 안에 둘 수 있는데 이렇듯 하나의 명제를 두고 진행되는 서로 다른 여러 생각과 주장은 주자나 주자학의 후인들 논의 속에서 관찰되는 것들입니다. 윗글 세 번째 단락의 글은 만민영이 바로 나의 관점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증리를 논한 정자와 정의천과 주자에게서도 그것과 같은 맥락의 서술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더 나아가 품수받은 기의 청탁과 상관없이 결국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배움과 수양에 대한 강조로 규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은 바로 리다. 리는 요순부터 길거리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한결같다. 재질은 기에서 품수받는다. 기는 청탁이 있어서 청명한 것을 품수받은 경우는 현하고 혼탁한 것을 품수받은 경우는 우매하게 된다. 배워서 지혜롭게 되면 기는 청탁이 따로 없이 모두 다 선함에 이르게 되어서 성의 근본, 그러니까 본성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다. 품수받은 기가 청명한 경우는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니 이를테면 보배로운 구슬이 막디 맑은 물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 기가 혼탁한 경우는 우매하게 되고 불초하게 되니 이를테면 구슬이 혼탁한 물속에 있는 것과 같다. 대학에서 명덕을 밝힌다라고 말한 것은
혼탁한 물속에서 이 구슬을 씻고 닦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맑은 물이나 탁한 물은 품수받은 기를 말하고 구슬은 순선한 본성이 되는 리를 말하는 겁니다. 한편 리와 기, 심과 성과 정에 대한 성리학적 담론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조선 후기 임영은 다의 경우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창계집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가 주체가 된 경우 자식이 반드시 평범한 유기를 품수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기가 청명한데 자식도 유기의 청명함에 감응하고 부모의 기가 혼탁한데 자식도 유기의 혼탁함에 감응하고 부모의 기가 평범한데 자식도 유기의 평범함에 감응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부모의 기가 주체가 된 것이니 태어난 자식은 그 부모를 반드시 닮게 된다. 간혹 부모의 기가 청명한데도 자식이 유기에 감응한 것이 혼탁하고 부모의 기가 혼탁한데도 자식이 유기에 감응한 것이 청명하고 부모의 기가 평범한데도 자식이 유기에 감응한 것이 청명하기도 하고 혼탁하기도 하는 것. 이와 같은 경우라면 부모의 기는 주체가 되지 않고 그 태어난 자식은 세류를 계승하지 않을 것이다. 세류는 선대의 범가문적 지향에 합류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문자입니다. 무릇 평범함에서부터 지극히 청명하거나 지극히 혼탁함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 저런 기가 모두 있을 것인데 다만 그 분수의 많고 적음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서 주체가 될지 객체가 될지 나뉘게 되니 그 자식이 선대의 지향에 합류하고 못하고가 바로 그 징업이다. 지금 이 조목에서 중인 이하의 청명하지도 혼탁하지도 않은 경우는 부모의 기가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일반화시킨 것은 아마도 아직 상세하게 구비되지 못한 것일 터인데 어떨지 모르겠다. 이명의 이 말은요, 사람이 생겨날 때 받는 천지 사이 떠다니는 기와 부모의 기, 그리고 자식이 받아들인 기, 이것들 청탁의 조화나 일치 여부에 따라 그 자식이 부모와 동류가 되는 초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불초자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효불효는 부모나 자식의 선불선 그 자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품수받은 천지의 기와 부모의 기가 서로 부합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초자가 되게 하는 것은 청명한 기의 부모가 청명한 기의 자식을 낳은 경우는 물론 혼탁한 기의 부모가 혼탁한 기의 자식을 낳은 경우 역시 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효, 불효가 출생 전에 결정된다는 차원에서의 논의이며 자식이 효도하지 못하는 것이 온전히 자식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자식의 효가 반드시 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한원진 주장의 경우는 가의 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품수받은 일기로서의 기는 저마다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남당 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임영의 주장을 논박합니다. 똑같이 부모가 낳은 자식이고 똑같이 천지가 낳은 사람인데 그 품수받은 기가 한결같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있어서나 천지가 사람에게 있어서나 후박이 고르지 못함이 있게 되니 그런 주장은 모두 이치가 확실히 없는 것이다. 사람과 동물이 나오면 모두 천지의 기가 사람과 동물의 육체 속으로부터 나오면서 출생한다. 그러므로 천지로부터 말한다면 천지의 기가 되고 부모로부터 말한다면 부모의 기가 되는데 한결같은 기, 이 일기, 일따름이다. 이에 대해서 식별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나온 까닭에 대해서 식별하지 못함이 있게 될 것이다. 이명과 한원진 이 양자의 주장은 태어날 때 이미 기의 청탁이 결정되고 부모를 계승할 수 있는 자식일지 아닐지가 결정되어 있다는 입장대
같이 이 말은 이제 이명이 그런 주장이고요. 그다음 태어날 때 누구나 맑은 천지의 기를 품수받고 순산한 천리를 지니고 있으며 선조를 계승하는 원천적 본능, 원천적인 재능을 지니고 나온다는 입장, 한원진이죠. 이 양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들 논쟁은 성선대 성악도 아니고 리를 위주로 하는 주리의 입장 대 기를 위주로 하는 주기의 입장도 아닙니다. 리에서 근원한 성선의 순리에 주안점을 두어 전개한 논술인지 기에서 기인한 악정의 패리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어 전개한 논술인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렇듯 정주학을 똑같이 추정하는 성리학자라도 이기론의 논쟁은 여러 갈래이며 만민영의 논설 역시 그 갈래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장 사주명리학적 음양오행 세계관에 대한 원조화지시에서의 입장. 아래부터는 사주명리학 용어가 여럿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기 모두가 운전한 경우는 근원적으로 청명하고 가벼운 기를 품수받고 태어나면서 등령의 계절을 만나고 재관의 형통함과 농마의 왕상함까지 겸한다. 그 운이 극한을 허여할 때는 매우 길하고 매우 상스럽게 되며 설령 약간의 어리석음을 지녔더라도 난잡함에 매이지 않는다. 빈천함이 겸해 있는 경우는 근원적으로 무겁고 혼탁한 길을 품수받고 태어나면서 신령의 계절을 만나고 형충되고 난잡하여 화순함과 아름다움이 조금도 없다. 비록 재앙의 근심과 침범받는 전쟁이 없더라도 수렁에 빠진 듯 꽉 막힌 상황을 면하지 못한다. 윗글에서 근원적으로 청명하고 가벼운 길을 품수받고와 근원적으로 무겁고 혼탁한 길을 품수받고는 수태시기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등령의 계절을 만나고란 출생달에 해당하는 월지에서 특정 천간이 그 월의 사령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사령을 당령이라고 표현을 했죠. 지금 여기 28번 각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28번 각주 사령과 당령에 대해서요. 적어도 삼명통해에서의 사령이란 당령과 같은 개념입니다. 사령은 령을 맞다라는 뜻이어서 능동적인 표현이고 당령은 령에 당면하다여서 수동적인 표현이니 문법적으로 이 둘은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령은 예를 들어 인월의 병화나 진월의 기수와 같은 생지고지 지장간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인월 간목, 진월 을목과 같은 시령, 계절의 명령으로 부과된 천명, 이런 시령을 얻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태어나면서 등령의 계절을 만나고란 출생달에 해당하는 월지에서 특정 천간이 그 월의 사령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절인 인월, 묘월, 진월생인 경우 그 해당 달의 왕기인 간목 또는 을목이 천간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간목, 을목이 일간, 그러니까 태어난 연월 일시 중에 일의 천간이요. 일간일 경우 일간이 등령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다만 삼령통해에서는 등령했다는 표현의 주체를 일간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재관의 형통함에서 재관은 십성의 용어로서 재성, 관성을 말하고 형통함은 그 의미상 천간으로의 투출 상태와 더불어서 서로 상생되는 구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천간을 기준해서 그것이 극제하는 오행이 재성이고 반대로 그것을 극제하는 오행이 관성인데요. 이 두 재성과 관성이 서로 안정되게 상생되고 있는 구조를 재관의 형통함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지지보다는 천간의 존재가 사주 전체를 지휘하는 동적인 힘을 갖고 있고
관성이나 재성이 따로따로 외롭게 있는 것보다 그 둘이 가까이 연대하여 서로를 보호해주는 상생의 상황이 훨씬 아름답고 견고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녹마의 왕상함에서 녹마는 녹과 마가 아니라 녹이자 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녹마 모두 지지의 것들이지만 녹은 천간의 관점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마는 지지의 관점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녹은 특정 천간과 음양이 동일한 지지를 말하는데요. 즉 천간의 간목에게는 지지 임목이 녹이고 천간 을목에게는 지지 묘목이 녹이며 천간 병화, 정화는 각각 사화, 오화가 녹이고 경금, 신금은 각각 신금, 유금이 녹이고 여기 신금 여기 신하고 또 이쪽 신하고 한문이 다릅니다. 그리고 임수, 계수는 각각 해수, 자수가 녹이 됩니다. 마는 역마살이라는 12신살에서의 용어 중 하나로 지지의 인신, 사해, 네 생지가 그 범주에 속합니다. 역마살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운명이라는 부정적인 흉살에 해당하지만 생지인 그것들이 활동성과 양기라는 측면에서 마라고만 했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목이 마가 되는 연지의 조건은 신과 자와 진입니다. 따라서 임목이 천간 아무개의 녹이자 지지 아무개의 마가 되는 연의 간지 조건은 갑신 또는 갑자 또는 갑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금이 마가 되는 연지 조건은 인과 오와 술, 인오술이니 그것이 녹이자 마가 되는 연의 간지 조건은 경인 또는 경호 또는 경술이 됩니다. 그래서 만민영이 등령의 계절을 만나고 재관의 형통함과 녹마의 왕상함까지 겸한다라고 한 것은 바로 재성과 관성이 월지라는 계절적 환경 속에서 강력하고 안정된 상태로 놓여 있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인월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연애에 자리 잡은 갑신 또는 갑자 또는 갑진이라는 그 요체가 되는 간지가 인목에서 녹마를 얻어 사준의 어떤 천간의 재성 또는 관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 녹마인 월지에 있는 그 인목이 왕상하려면 그것을 연에서 충국하는 갑신은 제외하게 됩니다. 인신충에 걸리겠죠. 재성과 관성은 상호 아름다운 형통함이 있다고 했으므로 인월 간목과 상생 관계이자 인목 속에서 장생하는 병화 역시 천간에 있어야 합니다. 인월의 간목, 갑자 또는 갑진, 이 인월의 간목과 병화, 이 두 천간과 아름다운 재성, 관성의 관계에 있는 천간 오행은 경금과 신금입니다. 그리고 신월의 경우 상호 형통한 간지는 경금과 임수이니 그것이 재관이 되는 천간 오행은 병화, 정화입니다. 결국 윗글에서 말하는 북이 모두가 온전하고 근원적으로 청명하고 가벼운 기를 품수받은 자는 만일 사주 주체가 경금이나 신금일 경우 입춘부터 1개월인 인월에 출생해서 천간으로 간목과 병화 모두가 상생되는 상태로 존재하는 구조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병화나 정화가 주체일 경우라면 입추부터 1개월인 신월에 출생해서 천간으로 경금과 임수가 상생되는 상태로 존재하는 구조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월생은 간목과 병화가 있으면서 그것들을 재간으로 삼아 녹마론의 주체가 된 경금 또는 신금도 함께 있어야 아름다운 사주에 해당하고 신월생은 경금과 인수가 있으면서 그것들을 재관으로 삼아 녹마론의 주체가 된 병화 또는 정화도 함께 있어야 아름다운 사주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주의 주인공인 그 주체를 일간이라고 지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연월일시 어느 간지인지는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월지의 녹마가 장간으로 품은 두 개의 천간과 그 재관으로 삼은 주체와의 상호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정되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판단하기에 윗글 북이 모두가 온전한 경우, 빈천함이 겸해 있는 경우, 이 상반된 경우들에 대한 묘사는 개인적인 행불행을 논한 것이 아니라 그 사주 주인공이 사회 국가적 과업을 얼마나 크게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인지에 초점을 두고 한 말입니다. 즉 일간이라는 개인 일신상의 안락한 삶의 여부가 아닌 사주 전체의 국세 범위의 크기를 논한 것입니다. 한편 아래의 글에서는 인간 만사에서의 다소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서술했는데요. 사주의 원국과 그것과 연계된 운의 희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인용문 여기 보십니다. 또한 부유하다가 가난한 경우가 있고 가난하다가 부유한 경우가 있으며 고귀하다가 천한 경우가 있고 천하다가 고귀한 경우가 있으며 장수하기로 돼 있었으나 일찍 죽은 경우가 있고 일찍 죽기로 돼 있었지만 장수한 경우가 있다. 또한 리더로서 훌륭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었지만 반대로 빈천한 경우가 있고 우매하게 되고 불초하지만 반대로 부귀한 경우가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수만 명이어도 가지런하지 않음이 있으니 이 역시 사계절과 오행에서 특정 십성의 기가 치우친 것인지 중정한 것인지 월에서의 당령을 얻었는지 잃었는지 운이 도와주는지 돌아서는지 깊이가 깊은지 얕은지 등등의 기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당면한 계절의 원기에서 비록 가볍고 청명함을 품수받았어도 쉼없는 계절에 출생하여 휴수되는 대운으로 가게 되면 부유할 경우는 재원을 손실하고 고귀할 경우는 벼슬이 벗겨져 자리에서 물러나며 장수할 경우는 일찍 죽어 관록에 있지 못한다. 그 당면한 때 원기에서 비록 무겁고 혼탁함을 품수받았어도 그 사람, 그러니까 사주 주인공, 그 사람이 중화되는 원령에서 태어나고 왕상하게 될 운으로 가게 된다면 가난함은 끝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되며 비천함은 끝내 비천하지 않고 고귀하게 되며 단명할 자는 끝내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게 된다. 두 번째 단락, 당면한 시절이 원기에서 비록 가볍고 청명함을 품수받았어도는 잉태 시점의 상황이고요. 쉼없는 시절에 출생하여는 출생 시점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단락의 문장으로 보면 만민영은 출생 시점의 사주를 벗어난 별도의 잉태 계절의 간지는 사주 주인공의 삶에서 주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래의 글에서는 비록 열악한 기운을 받고 태어났더라도 스스로 수양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것만큼 상쇄될 수 있음을 주역 공궤의 문헌전을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용문 보겠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수양이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사람이 하늘을 이겨낼지를 정한다. 명예 중화됨을 품수받고 천성의 선행 쌓는 일을 보태면 어찌 자기 한 몸만 복을 누리겠는가. 자자손손 창성하고 영달할 것이니 이치상 당연히 그러하다. 명예 평고함을 두었고 천성의 악행 쌓는 일을 보태면 비단 자기만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남의 아래로 떨어져서 나쁜 업보를 얻겠구나. 앞에서부터 말한 것들이 비록 명에게 얽매이는 것이더라도 또한 사람이 쌓아온 것과 쌓아오지 않은 것에 달려있기도 한 것이니 주역에서 선을 쌓은 가문은 반드시 넘쳐나는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가문은 반드시 넘쳐나는 재앙이 있다라고 한 것은 거의 그것을 말한 것이겠구나. 원조화지 시편 전체적으로 만민영은 자신의 사주명리 철학이 주자학의 성리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그의 명예에 대한 서술 표현은 사실상 주자 사상과는 다소의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첫 문단에서 명예 중화됨을 품수받고 명예 평고함을 두었고 라고 했는데요. 중화이든 평고함이든 출생하면서 그렇게 품수받는 것은 명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논했듯 주자에게 있어서 명은 천과 표리 관계에 있는 개념이고 그 천명은 바로 리입니다. 성리학적 측면에서 천리에 어떻게 편고함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주자학자 문집을 통해서 보더라도 품수받는 것은 기의 개념에서 논의되고 천명의 개념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만민영이 비록 명의 성리학적 개념을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가 의도한 것은 출생 시점의 사주팔자를 명이라는 말로 표현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논어 안연편 글에서 언급된 사생의 수명 개념에 가깝다 할 것인데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와 같이 명의 개념을 단순히 수명에 둘 것인지 그렇지 않고 천도자연의 명에 둘 것인지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기품으로 품수받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듯 사주팔자는 출생 순간 많은 것이 이미 결정됩니다. 만민영은 그러나 그 사주 안에서도 개개인의 노력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유학의 도덕 수양론을 제시하며 주역 공계의 초륙효사인 서리를 밟으니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에 대한 문헌전에서의 설명을 예시로 들어 논하였습니다. 윗글 두 번째 단락의 선을 쌓은 가문은 반드시 넘쳐나는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가문은 반드시 넘쳐나는 재앙이 있다가 그것입니다. 이 문헌전 경문은 바로 뒤로 이런 문장이 이어집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시해하는 것은 하루아침 하루저녁의 연고가 아니다. 그것이 유래된 바가 차츰차츰 되어온 것이니 변별해야 할 일을 일찍부터 변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서리를 밟으니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라고 한 것은 대체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순리를 말한 것이다. 사실 이 경무는요, 그 군주와 그 아버지가 자신의 지위와 위치에 걸맞은 품덕을 잘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군주로서 또 아버지로서 가야 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과 경각심을 지녀야 할 것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개인 사주 구조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각자 자기 자신과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수신제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만민영 글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그가 사주명리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역설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볍고 맑은 중하의 기운이거나 무겁고 탁한 잡박의 기운이거나 잉태 시점 품수받는 그 기운의 간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태어나는 시점의 연월 일시 4개의 이른바 사주의 간지입니다. 그러나 또 이 사주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달려있고 운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수신입니다. 결국 사주명리는 그 사주 주인공이 수신을 하매 편안하고 다소 쉬운 환경에서 수신할 수 있는가, 열악한 환경에서 수신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미리 검토해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5장 결론. 지금까지 삼명통의 수편 원조화지시에서의 특정 문장을 통해 그 저자 만민영의 주자학적 사유에 입각한 사주명리 세계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그는 단순히 인간의 사주팔자로 개인의 행불행과 화복을 예단함으로써 삶의 영달을 추구함보다는 개개인의 사주팔자 구조에서 관찰되는 각각의 역할과 그릇의 크기를 가늠하여 각자 삶의 철학적 성찰과 반성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제2장에서 주자의 천명론을 대하는 만민영의 수용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논어 안연편에서 사마오와 자하가 나눈 명과 천에 대한 대화를 주석한 주자의 집주글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음양과 천이라는 단어로 글자 출입을 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논어 집주를 인용하면서도 맹자 집주에서의 천명론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그가 붙여놓은 음양자가
이름이랑하는 도로서의 유행 음양을 말하고자 한 것인지, 교역으로서의 대대 음양을 말하고자 한 것인지 그 문장 속에서 직접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만민영의 품기 운명론과 성리사상과의 조화를 고찰했는데요. 그가 논어 안연편 논어 장구집주 글을 인용해온 분명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지닌 운명론적 관념이 주자의 학문적 사유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부귀 빈천과 수명이 사람마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타고난 것 못지않게 스스로의 힘으로 축적하는 인위적인 수양의 중요성을 말하였습니다. 타고난다는 것은 사람이 잉태되면서 받는 일시의 기품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기품은 천지로부터도 받고 부모로부터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타고나는 것조차 순전히 천지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수양 노력도 거기에 포함됨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바로 그 타고난다는 것조차 사람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의지를 지닌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입니다. 만민영이 이처럼 유학의 견해 안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리학자 공통의 견해는 물론 아닙니다. 만민영처럼 사람의 출생에 그때그때의 청탁의 다름이 존재한다고 논한 것이 있고, 조선 후기의 한원진처럼 사람이 타고난 것은 반드시 모두 선하다는 입장도 있으며, 또 임영처럼 자식이 지닌 고유의 청탁은 부모의 그 한때의 청탁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청탁의 다름은 기질로 설명한 것이고 인간의 순선함은 본성인 천리로 설명한 것이므로 사실상 리로서의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는 이것들 모두 사상적으로 다른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제4장에서는 만민영의 사주명리 이론상의 음양오행 세계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전통시대의 사회국가적 과업을 크게 이루어낼 수 있는 조건인 부귀함은 수태 시점 천지와 부모로부터 청명하고 가벼운 길을 품수받았는지의 여부, 출생 시점의 간지 부호인 사주팔자 내의 간지 오행 중에서 요체가 되는 것이 등령 상태인지의 여부, 거기에 더해서 재관의 형통함과 농마의 왕상함을 겸하였는지의 여부 등으로 기본 틀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는 사실상 부귀 빈천과 수명은 수태 시점의 천지부모라는 출생 전의 환경은 그다지 크게 작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출생 후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대운의 음양 오행 기운이 그 사람의 운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의 수양과 노력입니다. 결국 본인의 절실한 수양이 겸비되어야만 한 시대를 이끄는 동량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리더는 언제나 그 리더의 자리에 걸맞는 도와 덕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언제 어떻게 흔들려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만민영은 바로 이러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주역 공ቄ불원전의 불선을 쌓은 가문은 반드시 넘쳐나는 재앙이 있다라는 경문을 인용해 서술하였습니다. 공께에서의 서리를 밟으니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시해하는 것 등의 그 관련 경문은 가문과 나라를 책임지는 자가 리더로서의 도와 덕을 갖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 요건임을 강조한 문장입니다. 신하와 자식이 윗사람을 해치는 일은 상징적으로 이미 단단한 얼음이 이른 것이고 그 이전에 벌써 발에 밟힌 서리의 징후가 있었을 것입니다. 공꾀의 문장은 그 징후를
윗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리더로서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전통시대에 만들어진 사주명리 이론과 간명에서는 십성 중에서 재성과 관성이, 특히 편재와 편관보다는 정재와 정관이 상대적으로 크게 중시되었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 개인의 능력을 사회에 펼칠 방법이 녹봉을 받는 관료가 되어 조정과 사회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에 있게 된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이 바로 그 재관을 중시한 이유였습니다. 상명하복의 거대한 조직 속에서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또 자신을 보호할 줄 알며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아울러 꾸준한 지속성을 갖고 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주팔자 구조는 정관의 건왕함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오행 중 하나가 건왕하기 위해서는 그것, 즉 관성을 상생해 줄 수 있는 재성의 존재 역시 요구됩니다. 이처럼 관성이 주가 되고 재성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재성이 주가 되고 관성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것도 그 관료 사회의 요구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재성과 관성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상생의 구조를 긍정하기 때문이며 바로 그것이 농마의 왕상함까지 겸해야 한다고 한 이유입니다. 군자로서의 역할을 국가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관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성의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재성과 상급 관계에 있는 그 인성이 재성보다 더 강한 구조라면 그 강한 정도만큼 학문과 관련된 직무에 있기가 쉽고 재성이 인성보다 강력하다면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직무에 있기가 쉽다는 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인고의 세월을 참아내며 학습하고 또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그 시기의 조건은 인성의 역할이 큽니다. 다만 현실에서 통치 영역을 넓고 크게 확보함은 재성의 보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관의 형통함이 대표로 언급된 것일 뿐입니다. 재성이 부족하든 인성이 부족하든 또 주요 중심축인 관성이 부족하든 바로 10년마다 순차 이동하는 대운이라는 것을 통해 부족한 것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원사주 구조에서 관성이 재성 혹은 인성의 보필을 받아 튼튼한 구조이고 인생의 왕성기에 만난 대운에서 부족한 것의 보충이 있게 되면 국가 사회의 동량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관료다운 품덕과 군자의 길을 가고자 했던 초심을 잃지 않는 도덕적 수양과 노력이 보태지면 호련과 같은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그 이른바 인재가 개인의 영달을 꿈꾼다면 국가 사회의 인재라고 말할 수 없으니 훌륭한 사주팔자 구조에 좋은 운수를 만나고도 그렇게 되는 것은 즉 개인의 영달을 꿈꾸게 되는 것은 수양 과정에서 도덕성을 편협됨 없이 제대로 완성하지 못해서였을 것입니다. 완전한 동량지대의 완성. 이는 유학에서 개인의 수양이 중시된 이유이며 주역의 공개 문헌전 인용을 통해 만민영이 역설하고자 한 것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이 출중한 능력이 있더라도 도덕적 수양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가는 일은 사주명리학의 토대 이론에서 역시 결코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명통해 원조화지시편에서의 논의를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저자가 비록 주자성리학을 사주명리의 철학적 토대로 삼고자 했지만 사실상 그 사상의 깊이가 심오한 수준에 있다고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찰과 논변 속에서 사주명리의 이로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화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 삶 속에서의 사주명리를 통한 질문에 대해 예를 들어 내가 국가 사회에서 언제 출세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내가 국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의 질문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이 논문에서 참고한 참고 문헌들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